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사건은요, 모든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을요, 여러분 좀 속속들이 샅샅이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의 반란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위치로 만든 천사였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실만으로도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얘는 저를 떠나서는 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를 만들었다는 것은 얘는 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얘가 물을 잘 담을 때에 제가 얘를 좋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얘가 제가 얘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잘하면은 저를 넘어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과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착각이죠. 그걸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본래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 이 권위, 이걸요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자 여러분, 사탄이 결정적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자기의 차이를 위치의 차이로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천사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의 차이예요. 이건 완전히 위치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지배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을 닮은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본성의 정체입니다.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미친 거죠. 하나님과 사탄은 위치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컴퓨터가 제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를 여러분 포맷해버리면 돼요. 컴퓨터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멍청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포맷해버릴 수 있어요. 자아도취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맷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지위와 영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욕망, 여러분, 그대로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의지된 존재가 아니라 너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지배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경우와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죠.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말을 듣고 똑같이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요, 모든 자연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어떤 지혜가 더 필요하죠, 아담에게? 무슨 지혜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니까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간은 배신으로 응답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였으나 너는 그 사랑에 배신으로 반응했다. 그 후로 성경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배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뒤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을 닮은 인간의 죄악 본성이에요. 인간은 신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언뜻 PD수첩 하는 이야기들을 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와, 또 교회와 목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했던 이야기가 1시간이 넘도록 방송을 타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었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봉사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여러분, 절에 가고 여타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에게 절하는 포즈를 취하는 인간들이 그 신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신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싶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을 바꿉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아니라 바알 신으로 바꾸는 것이죠. 왜요? 바알 신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과 권력, 돈과 권력을 안겨준다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제위를 바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라니까요. 이게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누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배신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배신, 최소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단절을 반드시 경험해요. 배신의 결과가 또한 단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겪어요. 그리고 그 배신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인간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그 뒤로 나타나는 다윗과 여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배신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나머지 얘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더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강하게 개인적인 배신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3일이나 일주일 이상 먼 곳까지 양떼를 몰고 나가서 양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대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아마 아버지고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셉의 형들이죠.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며칠간 이렇게 광야를 헤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의 안부가 요셉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제법 한 일주일 이상씩 걸리고 그랬을 테니까요.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야곱이 막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아라, 걱정된다, 아마 이렇게 요셉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걱정이 됐겠죠. 이 녀석이 심부름 잘할까 싶었지만은 아마도 야곱이 웬일인지 되게 자기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요셉이 며칠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중간에 만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도단에 있더라 라고 얘기했던 내용들 나옵니다. 도단으로 가서 광야를 헤매다가 때가 크니까 아마 형들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며칠 동안 헤매다가 형들을 만났는데. 근데 창세기 3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요, 저 멀리서 틀림없이 달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형님들 하면서 막 저 멀리서 멀리 보이니까 형님들 하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다. 요셉이 해필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놈이 오는구만. 우리 저놈 죽여버리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얼마나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가지고 곧바로 옷을 벗깁니다. 채색 옷을 벗겨요. 그렇게 꼴보기 싫은 채색 옷이었겠죠. 장자를 상징하는 옷이었으니까. 옷을 벗기고 가축이 먹을 물을 받아놓는 구덩이가 있거든요. 그 구덩이는 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리병처럼 파요. 입구는 좁게, 밑에는 넓게. 거기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을 챙겨 먹어요. 자기들이 요셉을 직접 죽이기가 껄끄럽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납니다. 딱 만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미디안 상인들 안 보였으면 아마 형들이 요셉을 기어이 죽였을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을 딱 보니까 이집트로 가는 행렬인 거예요. 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끌려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은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끌어내는가 했더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는가? 두고두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노예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거기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길, 여러분 길게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참, 보름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때,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면서 자기가 당한 일을 얼마나 여러 번 되씹어 봤겠어요. 그리고 끝내 자기가 정말 바보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다가갈 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를 보자마자 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었구나. 형들이 나를 직접 죽이기 껄끄러우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구나. 나는 이미 형들에게 동생이 아니었구나. 나는 왜 그런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별별 생각이 다 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식으로 배신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배신은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나를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그 상대방에게 우정과 더 나아가 사랑과 믿음을 기대했을 때에 상황이 결정적으로 어긋나면서 내가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사랑과 우정이나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었을 때 결국 나는 상대방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면 정말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조금 가라앉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내가 진짜 멍청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미 요셉은 동생이 아니었는데 요셉이 저 멀리서 형 이러면서 달려가는 이 장면, 거기부터가 비극인 거죠. 제가 이런 마음을 언제 들었을까? 여러분들의 삶과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니까 저는 교회에서만 근무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해고당할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교역자들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설교를 하고 부지런히 청년들과 성도들을 신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에 대한 성취 동기가 좀 강해서요.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온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해서 잘할수록 동료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은 앞에서 정말 저한테 수고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신방 열심히 하면 신방 가서 성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다 써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설교하면 자기 혼자 튀려고 별수작을 다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전 찬송을 하면은 저한테 트로트 가수 같다고 얘기했고요. 요즘 찬송을 하면은 록 가수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집사님이랑 다니면은 여자 좋아한다고 했고 남자 집사님이랑 다니면은 자기 세력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해 연말에 사역 상담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사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엊그제까지 대놓고 눈앞에서 잘한다고 심지어 고맙다고 이러면서 칭찬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누군가 나를 질투해서 하는 얘기였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진짜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로 그때 듭니다. 그때 나한테 너무 잘한다고 얘기했던 그게 그럼 그냥 하는 소리였구나. 이제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저는 정말 강했었어요.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정말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은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그러면 절망이 오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내가 멍청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당히 할 걸 하면서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눈치 없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구나. 너무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구나. 너무 소리 질러서 기도했구나. 너무 열심히 신방했구나.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적당히 했으면 살아남았을까요? 적당히 한다고 잘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 목회의 상황에서, 즉 우리 교구, 또 제가 맡았던 어떤 청년부 부흥시키고자, 혹은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그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제가 그런 목적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고되면요, 하나님이 저를 해고한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막 심각한 배신감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진짜 마음이 심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살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여 비슷한 상처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나름 이제 교회에 대한 환상이 거쳐져 가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롯한 세상은요, 이익이 있을 때만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얄궂죠.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장은 직원들에게, 요즘도 그럽니까?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애사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회사를 좀 사랑하라. 자기들은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저 같은 경우에 교회에 멍청하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교회나 회사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자신이 바보인 거죠.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넋이 나간 것처럼 사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결정적인 배신을 당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확 몰리면은 여러분도 기도도 못할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감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럴 때면 기도 시간에 그냥 멍하게 앉아있게 되죠. 제가 그렇게 앉아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아는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잖아요.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가 엄마 잃은 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야,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자기를 버린 것을 모르고
주인이 자기를 버렸던 곳으로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애완견의 모습이 떠올랐었거든요. 주인은 다시 오지 않겠죠? 근데 애완견은 주인은 다시 오지 않는 게 확실한데도 애완견은 어디로 가지 못합니다. 저도 뭘 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은 차분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익이나 쓸모로 보지 않는다. 난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나의 품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자책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심해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를 바라십니다. 이러니까 우리 마음을 쉽사리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사리 정리하기가. 여러분, 그런 일을 딱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이제 마음에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버림받지 않을까?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온갖 아부와 비위 맞추는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동안 그랬습니다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혼자 기도하면서 울게 돼요. 이렇게 살기 싫다. 저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를 필요와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하던 힘센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심각한 거절의 상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제 누구의 사랑도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된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독거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필요로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할 때 너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존재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든지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천히 강하게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을 믿고 사랑해주고 상처받아도 쓰라리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야,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만족시켜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얘야,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했잖아. 이제 마땅히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 여러분, 앞뒤가 맞죠?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께 나의 쓸모를 증명하거나 버림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깨달은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마치 예전에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버림받지 않으려고 막 정신 차리고 막 하나님께 보여주려는 어떤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내 상황이 광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내가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성품을 가진 악한 죄인인 것을 여러분, 우리 이제 저절로 깨닫잖아요. 저절로.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과 배신과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빛 성도들은 요셉과 같은 배신과 단절을 경험하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배신을 안겨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여러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처음부터 나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인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자 총리 대신이 된 자기에게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요셉이 울어요. 저는 요셉의 마음이 정말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버림받고 거절당한 상처가 그때까지도 요셉의 마음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고 팔렸을 때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떠나서 혈혈단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험한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요셉이 20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빛교회 성도들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려는 죄성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던 그때도 제 마음에는 제가 바라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요.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배신과 단절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제 시선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단절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학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관계와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때 드는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살펴보십시오. 요셉처럼 억울한 배신과 고통의 상황, 주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내 뜻과 함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